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우리 절수는 길지만 글자 수는 짧아서 우리 읽을만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짜고 그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대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의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의 2끝에 속죄소와 함통으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과 북쪽 각각의 세 지파씩 위치해서 12명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를 형성하고 그리고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항상 향하고 이 정문은 항상 동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살 때 보면은요 대부분 입구가 동쪽을 향한 집을 많이 삽니다. 동쪽을.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미국은 길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딱 봤을 때 서쪽에 있는 길 서쪽에 있는 집을 딱 사면은요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양을 향한 집을 선호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햇빛이 잘 드는 집이라고 그래서 남쪽을 선호하는데 유대인들은 동쪽을 향한 집을 선호하더라. 자, 그 배경을 보니까 성막의 입구가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문이 동쪽을 향하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내 몸은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냐면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겠죠. 서쪽. 왜냐하면 문은 동쪽을 향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어두움이 있는 곳이고 서쪽은 그렇게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갈 때 서쪽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고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문이 동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올 때는 내 몸도 동쪽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밝은 곳이고 밝음이 있는 곳이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두움을 가지고 들어오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동쪽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받고 어둠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성막에서 나올 때는 문제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서쪽으로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참으로 그 영혼 속에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에서 나올 때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가는 영혼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서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우주에서 우주가 많지 않습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성들이 있죠. 이걸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태양계 그 밖에는 이 은하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주는 정말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계다. 태양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별은 어디냐? 바로 지구다. 지구에는 약 한 210개의 나라가 있나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다. 여기서 유대교가 나왔고 또 이슬람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나왔고 정교가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이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지성소다. 지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법궤다. 자, 왜 법궤가 가장 중요하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으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법궤 그게
어떤 그 자체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법궤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법궤는 예수님의 모형이겠죠. 법궤는 하나님이시니까, 자체가 상징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법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법궤를 만들었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법궤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법궤가 무슨 예루살렘 성전 지하 몇십 미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 남방 여왕 아시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그때 당시에 남방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왜 남방이라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지구의 남쪽 끝이 남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지중해가 세계에서 있는 유일한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에요. 남방 여왕이 수많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지혜를 듣고 보석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남방 여왕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성경 어디에도 법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법궤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 실제로요, 성막처럼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법궤가 이 안에 있다. 한 번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법궤가 이 안에 있다. 언제 받았냐? 우리나라 여왕이었던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러 에티오피아에 산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선물로 받은 게 법궤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하여튼 법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법궤를 못 찾느냐?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이 숨기셨으니까 못 찾는 거죠. 왜 법궤를 하나님이 숨기셨을까요? 법궤의 실체가 되신 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법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어디에 모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모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법궤를 모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6평이에요. 지극히 작은 공간입니다. 자, 성막은 다 해서 몇 평이냐? 378평입니다. 378평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6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요, 지극히 작고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우리 하나님은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셔서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데서 사시고 형통하시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조금 서민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378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공간은 6평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거하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사치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대속죄일이었던
7월 10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갑니다. 자신의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금양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제사장들이라든가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은 폭이 5m, 높이가 5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커튼입니다. 그 두께를 알 수가 없어요. 재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 휘장을 만들었어요. 휘장을 이야기하자면 커튼입니다. 커튼인데 두꺼운 커튼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통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시에 성전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모세에서 다윗 시대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휘장은요, 길이가 무려 18m예요. 18m 여러분. 그리고 폭이 6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20cm예요. 이 재료는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얽히고 섞이고 이렇게 해서 6m짜리 휘장을 18m로 여러분 높였어요. 이때 휘장만 설치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3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왜? 그 무거운 휘장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치해야 되니까 3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만든 휘장도 이렇게 대단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장도 18m가 아니라 20m로 만들었다고 해요. 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20m 어떤 사람이 20m에 올라가서 어떤 힘으로 그를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크고 높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죄를 상징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껍고 크고 높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고 또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바로 법궤 위에 있는 바로 이 시은자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지성소,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그 두껍고 크고 높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 정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휘장은 크고 넓고 높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마다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휘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았던 휘장이,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